창세기 6장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짧지만은 깊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짧지만 깊은 내용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찾으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이제 종말은 시작되어졌고, 다시 주님 오실 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인가, 그 내용을 노아 때를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그 전체 포인트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시점으로 성경이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창조된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의 그 3장에 가면은 그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위에 그 인간의 타락의 절정은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그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바벨탑의 사건을 지나서 노아 시대 타락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시점에서 바벨탑의 그 사건, 그리고 노아 시대의 타락, 그런 사건 속에 바로 이 마태는 노아 시대의 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인간은 그 속에 악한 것이 있고, 그 악한 것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전염병처럼 고칠 수 없는 질병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은 누가 비롯했습니까? 바로 악의 출처는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바로 인간에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인간 이 마음속에 숨겨졌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틈이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세상을 마지막 때는 세상을 심판하겠노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시편 시편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두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제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만물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예언을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노아 시대 때 세상이 그죠 죄가 땅에 관영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결과 너무너무 그죠 큰 비극이 이 세상에 있었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소수였다는 사실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노아 시대 때 악이 창궐해가지고 세상에 심판이 왔다. 그러나 그때 어떻습니까? 노아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40조야 피를 내려서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그때를 위해서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그는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다시 올 텐데 너희들은 이 노아 그 심판 사건을 노아 시대 심판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노아처럼 바로 믿음을 지키라 이런 바로 힌트를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힌트를 가지고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이제 우리 올 텐데 그때는 언제인 줄 알 수 없으나 지금 우리 삶의 속에 보면은 그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히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그는 당대히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노아가 그 시대가 악이 그죠 세상에 가득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노아가 당대히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악한 시대에 그가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다.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의인의 반대는 뭡니까? 불이지요. 그죠? 불이. 흠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노아의 삶이 그 당시에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이었고 그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당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는 그 속에 악한 것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그 악한 마음을 계속 경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뭔가 하나님 메시지가 심어지면 싹이 틀 수 있도록 그 악한 것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 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악한 우리 마음을 경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죠 죄를 행하는 거, 이 죄는 실체입니다, 그죠?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경작해야 된다. 예. 그 악을 거치요 갈아엎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 삶은 결국 어떠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뉴스에 보면은 정말 그죠 엄청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재앙도 많습니다만 이 사람의 악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국민학교 교사가 그 어린아이들 그죠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를 그죠 무슨 그 흉기를 가지고 아이를 유인해서 살인한 그 사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악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역사에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50대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입는식도 없는 사람에게 돌을 던졌대. 돌을. 전례 볼 수 없는 그런 악함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그저 사건을 인해서 그것이 그저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안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야기 있는 거예요. 뭔가가 왜냐면 사탄이 그저 마중물을 부으면은 나라에건 그저 분노케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이 튀어나와서 바로 그렇게 죄를 범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안티오키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봅시다.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만남에 했어요. 그죠? 누가 누구를 만났냐?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했고, 그 다음에 만남에 했어요. 그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했기에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기에 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찬을 그런 어떤 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는 우리 삶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여러 번씩 그렇게 드린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죠, 나를 변화시켜서 그 결과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개간해서 우리 마음에 뭔가 그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난 거, 개혁이 일어난 거,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있는 것을 그 증거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악한 시대에 살면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노력했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 속에 악성이 있었고 그 악성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디 그 속에 악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부딪히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속에 악이 있어서 부딪히는데 항상 악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그 악에 부딪혔을 때 악에게 힘이 밀려가지고 그죠,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사탄이 부어는 그 악을 행하는, 다시 말해서 이 죄를 그죠, 짓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악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거기서 그죠, 그 악한 것과 자기 자신이 충돌이 되어지면서 막 자기는 깨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악을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를 보면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그죠, 꿈틀꿈틀대는 악을 그죠,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그죠 모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죠 자기를 자꾸 깨뜨리고 갑니다. 그 자신을 깨뜨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 이 악과 대항해서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그 악과 싸움에서 내 자신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심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이 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하구나.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존재를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겸손의 그런 모습을, 그는 하나님을 모셔서 그 말씀이 아까 그저 부딪혀서 그저 악이 끼어진 것을 통해서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어떻게 해요? 그 결과 겸손의 선물로 받게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겸손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이 속에 있는 악을 그죠? 통해서 죄를 안 지려고 무슨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우리 죄를 짓잖아요. 또 노력해도 내가 악인데 깨트려져 가지고 그죠? 정말 그죠?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악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악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하, 이제는 내가 이 악을 깨뜨린 데 있어서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을 앞서야 되겠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죠? 그런 겸손한 하나님 존재를 그저 자기보다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예. 예. 변화가 일어난다. 예.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예. 악을 그저 깨트리는 그런 거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자신이 내려오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악을 깨트려서 내가 악에 의해서 더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새로운 존재로, 예, 새로운 존재로 그저 탄생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을 우리 한 줄 듣고 흘러버렸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악한 것, 내 속에 비진리를 깨트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악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더 이상 악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 선을 가지고 그죠?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이제 우리 존재가 그죠? 생명나무, 예. 영생하는 그 나무가 우리 가운데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달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것이 다시 태어난 거죠. 예. 다른 차원의 삶.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 이거죠. 예.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율법, 예. 구약시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예.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심 받아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약의 계명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쫓아야 된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 우월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려고 막 애렸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자들, 그죠? 네. 뭐 그 당시에 제사장, 뭐 그죠? 서기관, 뭐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다수는 그 가운데서 그죠?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쫓지만 쫓지 못해서 자기를 그죠? 위장합니다. 다도 자기가 지킨 것처럼. 그러나 소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 자, 그런데 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곧 자기들이 온전하게 의롭게 된 자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뭘 합니까?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죄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해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의인인 줄 그렇게 알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메시지를 깨닫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소수가 지킬 수 있지만 다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법이 있는데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악을 심어넣는데 이 악마저 제거해야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 근데 율법만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왜 주냐? 우리가 죄 있는 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 하고 어때요? 그 죄를 내 마음 속에서 악이 있어서 나오는데 이 악을 제거해야 된다. 예. 이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꾸 죄를 지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시라는 사실을 로마서 3장에서 그가 설계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는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냐? 여기서 율법은 뭐죠? 내가 죄를 안 짓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내 마음속에 그 법도 그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 청구한다 하고 해서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는 할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 너희들은 그러므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또 23절, 2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눈에 드러나는 죄도 우리가 그저 짓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죠. 그 행동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도 율법 지키는 거지만 우리 속에 악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바로 그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준 것은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그것을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3절, 24절 가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신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한 그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다. 예수님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은 어떻습니까? 바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28절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율법을 반드시 지켜 천국 간다. 예. 근데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이와 같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을 경작시켜서 내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죠? 밀려가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저 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그죠?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말하면 이 악을 물리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옮겨졌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구원을 완성하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견해를 받아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라. 예.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안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서 내 마음을 그저 갈아엎어서 악은 갈아엎는 것은 악은 밖으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 속에 그저 다시 자리 잡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더 이상 악이 죄를 생산하지 못하고 내 속에 선이 있어서 선을 생산하는 그런 작용이 우리 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제가 좀 전에 해석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개간하는 가운데 그죠? 없는 가운데 악에서 선으로 나 자신을 그죠? 중심을 축을 바꿔놓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기쁜 뜻이 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죠? 지금 한 말씀 자꾸 받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우리 속에 악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서면 이게 아주 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이것이 완전히 다 깨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과정 속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애를 씁니다면 안 됩니다. 사랑 못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나 자신만 사랑합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자꾸 내 속에 악이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자꾸 인간과 인간 사이는 그죠?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봐라 이 악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너희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때가 와야 된다. 예. 그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죠? 변화되어서 내 속에 악이 다 박살나고 선이 그죠?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다시 태어남으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 왜냐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는 정말 이웃을 그저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렇죠? 6장 9절에서 바로 노아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는 어떻게 사냐? 이 땅의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다. 그 까닭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는 이 악한 거, 예. 이기적이고 계산하고 그죠? 내 속에 악한 것이 그죠? 선을 밀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죠? 제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을 그죠?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주입시키고 그 말씀 편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 따라가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 그죠?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꾸 악이 나를 미혹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사라질 가능성을 알고 사라지기 전에 나를 완전히 그죠 멸망에 이르도록 해서 자기 미워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죠 사랑하는 열정은 있지만 어떻게요? 그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예.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무너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순간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예.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편이 되주셔서 악을 박살내고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습니까? 내가 무너질 때 다시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예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두 번을 기다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참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저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은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달리기 후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리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힘있게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수는 죽었지 주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열정이 굉장히 세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가페,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정과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컸지만은 아가페 그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자기가 아가페 그죠? 아무것도 그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죠? 그 아가페 자신이 무너져가지고 예. 절대로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 차라리 죽겠다 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좌절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조반을 지어주면서 예. 부활하셔가지고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베드로 찾아오셔서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사랑만 하긴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 열정, 내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사랑만,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 내가 알았으면 됐다. 그렇게 하긴 하고, 예. 주님께서 그죠?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성령 받아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 받아 나오는데 성령에서 영적인 언어가 그 혀에 얹혀져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니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는 무너졌지만 그래서 좌절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더라.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연약함이 주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강한 영역을 가지고 그는 살게 되었더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수없이 실패하지만은 말씀 우리 가운데 일단 적용시키는 것을 해봅시다. 적용시키면 어떻게요?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은 실패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처럼 그죠?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정열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역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말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 말씀 속에 자꾸 그죠? 생각나게 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내 속에 있는 악을 깨트려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전보다 다른 영역 있는 영성 있는 나로 세워서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여기 영식기도 하고 나서 잠자리들 때 잠들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뭐 저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저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라부터 해가지고 그죠? 막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런 말씀 그죠? 내가 잠들 때까지 계속 막 찾아내가지고 그죠? 묵상하다가 잠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꾸 말씀을 내 속에 적용시키라고 지금 해라. 자꾸 적용시키면은 때는 실패할 수 있지만은 자꾸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강한 영성을 갖게 될 것이며 완전히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사실 깨닫고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격하며 가슴이 그죠? 감격하면서 그죠? 기뻐하고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그죠? 그래서 내 이 눈에 안 보이는 악을 그저 갈아엎을 때 말씀을 그저 깨뜨릴 때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온전함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 노아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아무개는 주님과 동행하더니 의인이 되었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 라는 그런 우리가 소리를 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말게 하시고 되풀이 생각하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악을 완전히 깨뜨릴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대성인질하는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때는 넘어질 수 있으나 그거는 온전해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경작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